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정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예, 여기 1절 중반절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뭘로 낳았다고 그래요? 예. 내가 영을 전하노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으로 낳는 거예요. 왜 영으로 낳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으로 낳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을 낳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낳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한 번 낳았으면 뭐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낳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셨다는 사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천사들에게는 한 번 타락하면 다시 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왜 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이었으니까. 더 이상 영으로 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날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영원한 생명, 스스로 사는 생명. 참, 글쎄, 요새는 이제 입맛도 없어 그런지 밥 먹는 것도 참 싫은데, 참, 하늘나라 가서는 이 맛있는, 이 은혜스러운 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면 누구의 기쁨도 넘칠까요? 하나님의 기쁨도 넘치겠죠? 그런 말씀을 먹을 텐데, 이 땅에서는 그 먹는 음식들이 이제는 맛이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은 뭐예요?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인 거는
외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요. 왜 외적으로만 알 수 있느냐? 내 영이 아직까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영으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보고 예수님 당시 영으로 쫓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육으로만 쫓았지.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고 전부 그들이 육으로 쫓아온 거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는요, 육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 육으로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육으로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응? 어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천국에 간다고 자기는 믿었지만 딱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으로도 안 보여줬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 생명이 내게 될 수는 없어요. 왜 될 수 없느냐? 내 영은 죽어 있고 내 육신은 어때요? 이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고 행할 수 없다는 얘기. 받아도 못 들이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은 아버지 뜻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론 아버지 뜻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전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뭘로다가 그 뜻을 다 행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응? 더군다나 우리 육체의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걸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줬지만 제자들 그거 깨달지도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나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알았다고 하면 뭐하러 성령을 보내줬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보내주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유익되라고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은요, 나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거고, 성령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도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온리 하나님께로 온 영 뭐요? 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제가 몇 주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쭉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9절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그 자체, 원천과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갇히지 않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우리 육체 안에 갇혀서 활동이 육체만 거하는 곳만 다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이 땅에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한계가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제한이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흙으로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는데 우리는 그거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육체는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라는 말은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한 뒤에는 우리 육체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도 목사지만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죄성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거, 분냄, 교만, 욕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안 할 것 같처럼 생각되지만 딱 그 조건에 죄의 조건에 가면요 내 속에 죄성이 발동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런 험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아주 죄인이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의인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위치에 가면 나도 그 죄를 져요. 우리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대속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자, 어쨌든 영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영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격체세요. 사람은 육이 있으니까 영과 육이 합해서 인격체, 생명을 얻는 그런 저기로 지었다는 얘기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구조로다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 구조가 깨지면. 근데 지금은 우리 구조가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부터는 다 깨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 육체가 좋아해, 싫어해? 네? 싫어하잖아요. 때로는 좋아하지만 때로는 싫어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 내 육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 인격체가 깨져서 비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 쉽게 얘기하면 내 영하고 내 육체의 죄성이 대적이 된 거예요. 대적. 그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격체고 천사도 영으로서 인격체지만 사람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함께 일체가 될 때만 인격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뜻도 정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시잖아요. 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예 근원부터 계시는 존재.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시작, 원천과 근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잡수라고 그러니까 내게는 32절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 자, 아니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이거 먹는 양식인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양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49절 50절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뭐예요 그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그의 말씀이, 나는 그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게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얘기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알지만 영의 양식은 잘 모르잖아요. 네?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며 스스로 사시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인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 예수님에게 줬어요. 왜 예수님에게 줬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알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택하고 다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뜻만 알고 기도로 구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응? 기도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의 생명의 호흡.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의 탯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탯줄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나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사실 영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의 뜻 예배서 1장 3절부터 5절 이거 너무 잘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렇게 잘 깨달아 알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되겠어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먼저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언제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만물을 짓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물을 짓기 이전에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된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뜻을 창세전에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멋대로 해야 돼요. 그 예정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참 잘 깨달은 거예요, 이거. 네. 잘 깨달고 정말 기록도 잘해준 거예요, 은혜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예요, 계시. 응?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 저도 성경 읽고 보고 아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체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잖아요. 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또 무슨 권세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노래에도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뭘 믿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하늘로 승천해 가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해서 가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 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 거듭나야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께로 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누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건 사실은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부활을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생명만 발견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삶을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로 쫓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과 성령을 제가 왜 꼭 붙이느냐면 이게 하나님 실체거든요. 성령만 해갖고는 영원한 생명은 맞지만 양식이 있어야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겠죠.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왜 근본? 에? 근원 아예 처음부터 뭐 그런 얘기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래부터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면서 쭉 빛도 없고 뭐 그런 거 쭉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2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표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의지가 현실적으로 흘러나오는 사건이요.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뭘로 나타냅니까? 말로 나타내잖아요, 우리도. 예. 성령 또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응?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나 뭐 영이 아니라 응?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통해서 뭐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가장 완벽히가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 인격으로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슨 신학적인 또 성경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여지껏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기 자식을 찾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자녀가 학교 다닌다. 뭐 자녀가 대학 다닌다. 자녀가 군대 갔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누굴 찾아요? 내 자식을 찾습니다. 네. 아니 내 자녀하고 똑같은 나이 또래가 수없이 많지만
수백 명이나 되지만 거기서 누굴 찾아요? 내 자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응? 자, 이거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읽어드리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늘 읽어드려. 23절 24절 보면은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신앙생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응?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있는 자를 찾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를 찾는다는 얘기,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안 찾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찾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또 지식이나 의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관계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성령은 그 진리를 영원한 생명으로서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믿게 하며 행하게 함으로 이 둘이 함께 역사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얻느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과 내 육체가 대적이 돼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전적으로 도와 주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성령의 감동이나 내주 역사하심으로써 내 육체의 죄성을 잠시 홀도하는 거예요. 그럼 홀도하면은 죄성이 발동 못해? 그때는 발동을 못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도 내 영의 감동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영하고 육체가 일체가 돼, 안 돼요? 일체가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행한 것 같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행한 거냐? 바로 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육체의 그 죄의 정욕을 홀도 시켜줬으니까 내 육체가 따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나면 누가 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행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성령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받겠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다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응? 이제 우리는 제가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제가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